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 6식구가 인생살이가 힘들어가지고 63빌딩에 올라가서 여러분 뛰어내렸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 모두가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유머입니다. 여러분, 사실인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머입니다. 아빠는 기러기 아빠였고 엄마는 새엄마였고 큰아들은 제비였고 큰딸은 백조였고 작은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고 작은 딸은 날라리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러분, 63빌딩에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날개가 있고 날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든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참 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괴로운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 절대적인 말씀으로 심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여러분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애처가였습니다. 여러분, 애처가와 공처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애처가는 아내를 너무나 몹시도 사랑해서 아내한테 쩔쩔매는 남편이 애처가고, 공처가는 아내가 무섭거나 아내가 너무 기가 세가지고 건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쩔쩔매는 남편 여러분 공처가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처가라는 것은 칭찬이지만 공처가는 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이 왕이 여러분 정말 애처가였나 봐요. 그러더니 문득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처가들을 한번 선발 대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공고를 합니다. 누가 진정한 공처가인가? 자기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왕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모든 공처가들, 진정한 공처가를 가려내기 위해 수많은 공처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갑자기 명령하는 게 뭐냐? 빨간색 깃발 하나와 노란색 깃발 하나를 꽂아놓고 공처가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든 공처가들은 노란색 깃발로 모여라. 여러분,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이잖아요. 많은 공처가들 여러분 막 가지고 여러분 노란색 깃발에 전부 모였는데 갑자기 한 명만 빨간색 깃발 앞에 여러분 외롭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아니 공처가가 아니면 왜 모였어? 라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추상과 같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야, 너 공처간데 왜 노란색으로 안 갔어?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 아내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공처갑니까 여러분? 왕의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공처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여서 이제 그만 항복해라, 이제 그만 낙심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통해 막 뒤흔들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공처가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엇을 그렇게 안심하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믿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새 경기를 보니까, 요새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경기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내 건강이 안 좋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위해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과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잘 아는 사람이죠. 왕이었습니다. 정말 목동에 불과했던, 천한 취급을 받던,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거리는 많았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이라는 강대국도 근처에 있었고, 또한 외부의 주변 모압, 암몬, 크타 등등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는 책임 여러분 왕에게 있었고, 또 왕에게 대적도 있었고 원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왕권을 유지하는 것은 매일매일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나 세계 경제나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외교를 보더라도 평생 내 편도 없고요, 평생 원수도 없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을 대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각 나라의 대통령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런 것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었냐면 여러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순간조차 원수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형성하여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그 상황,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참으로 두렵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총싸움 게임을 하잖아요 여러분. 서든 어택이나 이런 게임, 총 들고 하는 싸움 있는 게임이 있는데 여러분, 초등학생도 요새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게 전쟁 일어나면 총으로 쏴버리지 뭐. 근데 여러분 실제 전쟁의 위협에 나아가면 이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막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렇게 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여러분, 요새는 예비군 훈련을 아주 뭐라 할까요, 고차원적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서바이벌 게임처럼 여러분 장비를 다 차고 사람을 나눠서 이기는 팀이 빨리 퇴근하는 것으로 여러분 내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을 맞추면 내가 몇 명을 죽였고 이 소리가 뜬대요. 그리고 내가 맞으면 나도 죽었다, 누구한테 어디 맞았다, 이게 다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제 전투하는 맛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해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야 대단하다, 그래 내년에도 또 해라. 근데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하겠습니까? 몇 년 전인가요?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단체가 어디였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여러분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는데, 그때 영상을 보니까 막 축제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뭐 어떤 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막 총으로 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 사람들이 대피하여 지하에 숨으니까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그것을 몇 번이나 밖으로 꺼냈지만 결국 수류탄이 터져서 안 있는 사람이 죽게 되고, 막 여자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여러분 전쟁의 위협이 저런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와 실제 눈앞에 현장에서 펼쳐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미지였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윗 왕도 여러분 실제 어떤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 준비하는 모습, 여러분 실제적인 두려움이 차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순간, 위험의 순간에 당연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라고 하는 여러분 당대한 모습, 당당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저 아는 친구들은 저를 강신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죠.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집에서는 자녀들은 아빠라고 부르겠죠. 여러분 각각의 호칭에 의미가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책임지는 분,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한 번 말하면 무조건 책임져 라고 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데, 지금 두려움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까? 반드시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여호와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교육할 때 때때로 할 말이 없을 때가 언제냐, 제 첫째가 9살인데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그때 아빠가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명예와 체면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해줘야지 하고 여러분 바로 합니다. 여러분 대신 이제 거짓말하다 걸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 내가 언제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여러분 하물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통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꺾이거나 믿음이 유지되어서 삶 가운데 승패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떨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오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유령이다라고 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넘치는 그 순간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들 망설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건너오게 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물 위로 나오라. 베드로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에서 내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그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봤기에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후에 기록됐느냐? 갑자기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서 어느 순간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게 되니 무서움이 찾아와 걱정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를 건너오게 하세요 라는 말을 믿을 때는 그가 능력으로 물 위를 걸었으나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그는 바닷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광풍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 이 풍파와 이 광풍과 같은 이 시대에서도 승리하며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목회자라 때때로는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낙심이 찾아오고 힘이 빠질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어둠의 순간에 빛으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사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삶의 위험한 순간에 나의 구원이 되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조차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것을 단지 머릿속의 상상 아니면 내적 확신 아니면 자기 신념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겨내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했으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초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그 살을 찢어버리고 그 살을 물어 뜯어서 잔인하게 먹듯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다가오는 것처럼 원수들이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전에도 많이 찾아왔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주께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시켜 넘어뜨리사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어제까지 느꼈던 어제까지 체험했던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계속 신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종종 사기를 당하는 분들에게 참 속상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기꾼이요 처음부터 나 사기꾼이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을 막 훔치려는 사기꾼이 있다면 여러분 초반 몇 개월 심지어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약속대로 다 지킨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돈을 빌려주면 재테크를 통해서 몇 배를 갚아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10몇 억인 거 여러분 손해본 사람의 인터뷰를 얼핏 봤는데요, 뭐라고 하냐?
처음에는요 돈을 주면 내가 몇 달 후에 50% 이상 불려주겠다, 몇 배로 돌려주겠다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1,000만 원 투자했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10몇억 정도 있는 사람이면, 유용할 돈이 10몇억 있으면 여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내 통장에 내가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돈이 한 10몇억 된다. 여러분 어떤 영상 보니까 여러분 이대호라는 야구 선수나 지상렬이라는 그 개그맨은요 지금 통장에서 내가 마음껏 뺄 수 있는 돈이 10억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럽죠, 그렇죠? 지상렬 별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돈 잘 벌었나 봐요 여러분. 근데 장가 못 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 10몇억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 1,000만 원 뭐 부럽죠, 그렇죠? 네, 와닿진 않지만 딱 했는데 여러분 몇 달 후에 갚는 겁니다. 2,000만 원 갖다 주는 겁니다. 긴가민가? 또 테스트. 이번 2,000만 원 줬더니 4,000만 원. 이거를 2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년 동안 주고받고 하니까 신뢰가 되니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또 투자하시려 할 때 자기 돈 10몇억인가 20몇억을 넣고 주변 사람 앞에 돈 싹 끌어서 이거 얘 확실해, 얘 확실해. 여러분 임창용도 그렇게 똑같이 당했잖아요. 이 사람 확실해 끌었는데 여러분 목도 모으니까 그거 먹고 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돈 빌려주는데 몇 배로 주겠다, 여러분 그럴 거면 자기가 알아서 빌려가지고 여러분 다 자기가 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말 나온 김에 누가 돈 빌려준다? 그럼 여러분 빌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 빌려주려고 나 좀 빌려줘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 돈 거래하지 말라고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나 좀 돈 좀 빌려줘, 어려워.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래도 좀 어려워.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그럼 목사님 같이 상담하러 가자고 여러분 같이 오세요 여러분. 아셨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너무 딱하다, 진짜 빌려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돈을 빌려주고 안 받아도 전혀 어렵지 않다 할 만큼만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거금 3만 원까지 빌려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3만 원 여러분 떼먹으셔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한 달에 한 명만 오셔야 됩니다. 매주 하면 저 12만 원이면 여러분 저 실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빌릴 수 있는 돈은 3만 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만약 오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미 하면 여러분 다음 주 첫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돈 거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실족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리는 사람도 못 갚으면 부담이고요, 받아야 할 사람도 못 받으면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는 형제를 돈의 문제로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돈 거래 절대 하지 마시고, 뭐 새가족이든 셀가족이든 셀리더든 뭐 우리 다단계가 있는데 팔아줘라, 그러면 절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책임질 분이라 주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어찌됐건 간에 사기꾼은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 번의 신뢰를 주다가 마지막 순간에 꺾어가는 게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은혜를 주시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네, 주님 의지했더니 응답받았네 라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도 우리를 사기치려고 여러 번의 신뢰를 주고자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노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자녀들에게 아빠가 좋은 거 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사줄게. 아빠 사탕이요.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해봐. 아빠 뭐 과자요. 그래 알았다. 근데 저는 여러분 용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만큼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2절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그들이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수많은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좋은 간증,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오신 지 4주가 되면 새가족반을 이제 수료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새가족분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훔쳐가거나 강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의심하시고 테스트해 보십시오. 목사가 과연 뺏어가는 사람인지 은혜를 주는 사람인지, 우리 교회 셀이 뭔가 가져가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과 섬김으로 대우하려 하는지 여러분 자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뭔가 이번 주에는 어떤 집사님을 털어갈까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셀리드님은 어떻게 잘 구슬려가지고 내가 팔고 있는 물건 하나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리더님께서 주여 이번 주에 우리 새가족 중에 내 뭐라 하나요? 다단계가 부흥할 수 있도록 나를 다이아로 이끌 수 있도록 회원 하나 보내셔서 여러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화가 나는 것은요, 이단들이 워낙에 횡행하니 교회에서 막 성도님들 돈을 바치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지갑을 던지세요, 아니면 시간을 내놓으세요, 물질을 내놓으세요, 그거네, 어쨌든 다 내놓으세요.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눠주고 행복을 전해주고 축복을 전해주는 건강한 교회마저 오해받는 것, 이게 여러분 참 속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대를 더 넘어서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지금 1절과 3절은 현 시점이고요, 2절은 과거입니다. 왜 다윗이 지금 자신을 상대방 군대가 대적하여서 공격하기 위해 진을 구성할 때도 왜 그가 두렵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원수들의 발걸음을 실족시켜 그들이 넘어져서 오히려 다윗에게 패배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전쟁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지만 오히려 다윗은 더 평안함과 두렵지 아니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고 전쟁 준비를 마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위협인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을 사로잡으니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삶에 위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이 순간 낙심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까? 적군들이 갑자기 철수하기 시작하거나 갑자기 적군들이 요란이 일어나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죽이거나 아니면 북한 우리를 공격을 할 때 뭐 미사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할 때 미사일을 다시 눕혔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야 진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시겠죠. 그렇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갑자기 빚쟁이가 얘기하죠. 한 달 더 시간 줄게, 막 이런 일이 기대돼야 되는데 갑자기 문자가 띄고 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은혜 받아 왔더니 내일까지 안 오면 이제 강제적으로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낙심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더욱더 기도가 뜨거워질까요?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낙심이 찾아올 것이 크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한 것도 아니고 더 노력하고 이보다도 최선 다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의지했는데,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일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원수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쳤는데 다윗의 마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뭐라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제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서 원수가 칼을 뽑고 자신을 향해 달려와 칼을 치려 하는 그 순간까지 직면하게 되었는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여전히 태어나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마음이 두렵지 않은 마음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처음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두렵지 아니한 마음이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서 이전보다 더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간증하는 분들을 보십니다. 목사님, 왜요? 제가 문제가 많은데요. 근데요, 주변에서 너 어떡할래? 너 그게 지금 교회 다닐 때냐? 기도할 때냐? 라고 말해도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괴롭고 막 힘든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근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는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경과 여건마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산지대 여러분, 버스가 막 꼬불꼬불한 길을 막 올라가는데 문제는 워낙에 꼬불꼬불한 길이니까 이 버스 타는 승객들이 여러분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르막길은 그렇다 쳤는데 이제 내리막길도 꼬불꼬불한데 여러분, 운전기사가 뭐가 신났는지 콧노래를 부르면 핸들을 막 이렇게 꺾어가면서 막 갔다 가니까 승객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낭떠러지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운전을 좀 천천히 좀 하세요. 천천히 좀 합시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한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요 여기 맨날 다니는데요, 여기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자 승객들이 여러분 다들 웃으면서 여러분 자기 자리로 돌아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운전기사의 아들이 같은 버스 안에 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할 텐데 오죽 알아서 할까라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원래 십자가 형벌에서는요 채찍을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끌려가서 못 박히는 건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예수님이 꼬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운이 더럽게 없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살 때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걸로 끝났는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싫으니까 내가 채찍질을 아주 심하게 하면 피가 철철철 흐를 테니까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십자가는 못 박지 말자라고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나게 채찍질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채찍질 필요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맞아도 되는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기스가 아니라 이 끝에 여러분 채찍 끝에 아주 날카로운 가시와 동물의 뼈가 있어서 채찍하면 딱 쓰고 하면 여러분 완전히 흉터가 나서 두 번 다시 흉터가 아물지 못하는, 즉 티가 나는, 온몸에 흉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채찍을 온몸에 맞으셔서 여러분 피가 철철철 흐를 만큼 맞으셨는데 성경 무엇이라 말하냐?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신 줄 아니?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천국 가는데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인데 실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굳이 맞지 않아도 되는 채찍까지 맞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체의 어려움과 고통마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우리의 치유의 기도의 근거로 삼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병이 나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관심 갖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일이나 관계적으로 왕따 당하는 일이나 건강이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일을 뭐 구원시켜줬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씀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복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태운 버스 기사가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안전하게 자식을 포함한 자신까지 안전하게 승객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기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더 나은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주님의 손에 모두 다 의탁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이 위기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선명히 볼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사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관계의 위기 가운데, 건강의 위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찾아오는 모든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전에 행하신 우리에게 보이신 수많은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 고백하는 전성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어떠한 시련과 연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찬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